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큰 영광과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에벤예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해버린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가봇 시대이죠.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에벤예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벤예셀의 시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시대가 에벤예셀의 시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이 전반절에 보면은 이가봇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어두운 시대가 되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녀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아주 못된 일을 다 골라서 합니다.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좋은 제물은 다 한쪽으로 빼돌리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았던 고기에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좋은 것은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들이 다 취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성전을 찾아오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자, 어두운 시대는 결말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적으로부터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근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늘 패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엉뚱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왕과 모든 군대가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격해오고 계시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판사판 아닙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가 죽읍시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정렬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습니다. 언약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패배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죽게 되죠. 자,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의자에 앉았던 이 엘리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만삭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가봇 시대, 한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것이 이가봇 시대입니다. 반대로 에벤예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7장에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 바로 에벤예셀의 시대입니다. 에벤예셀의 시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시대가 바로 에벤예셀의 시대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이 옵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죽은 뒤로 이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요청을 합니다. 전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거기서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승리를 얻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중에 이렇게 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서로가 치고 박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는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큰 돌을 하나 갖다가 비석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는데 비석 이름을 에벤예셀 이렇게 붙입니다. 에벤예셀. 에벤예셀이란 말은 에벤과 예셀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란 말은 반석 혹은 큰 반석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 후원한다, 혹은 원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원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가보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가보 시대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난해 25% 이상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업장으로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이가보 시대를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사업장과 그 일터가 또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가보시라는 그 어둠이 끊어져 버리고 에벤예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양편지도 써놨습니다만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23살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 대단한 두뇌와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전체가 가난했지만 제가 목양편지를 보시면 써놨으니까요. 충격적인 일을 보고 나서 그가 공산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사상을 정착하기 위해서 함께 모두가 먹고 같이 살자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5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정립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5천만 명을 죽였지만 저들은 모두가 다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대표적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도록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70년대만 해도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분도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덴마크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 때입니다. 이분은 3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이 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로는 자연을 사랑하자. 이 3회의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이 3회 운동을 통해서 덴마크가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최고의 잘 사는 나라 안정된 평화의 나라로 그룬트비 목사님이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세웠던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경영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에벤예셀의 은혜를 구하는 에벤예셀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가봇을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에벤예셀의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 1장에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다시 말해 에벤예셀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그 칼이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바로 이가봇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가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은 구체적인 행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가봇의 그 어둠을 끊어버리고 에벤예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손을 모으고 잘하는 사람들, 비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탐심이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여러분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탐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갖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것이 이 탐심이라는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낚시 바늘처럼 미끼를 껴놓고 고기를 낚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이가봇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비참한 종말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에벤예셀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인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가서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중에 블레셋 군대 가운데 발하심으로 저들이 혼비백산에서 패배하게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냐면요, 오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간이 20년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20년 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우리는 사모란 말이 마치 바라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원문에는 샤마다라는 단어인데 울부짖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곤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사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직장의 일이고 우리 사업장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모든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닙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가봇이 끊어지고 에벤예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벤예셀의 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벤예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벤예셀의 복을 받으려면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구역들이 기도하는 목장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국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에벤예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2편 1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초자연적 능력으로 저들을 건져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에벤예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은 여러분 여러 곳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도 참 많이 나와 있으면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낸시 여사가 아플 때에도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도움이시라고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협회 기도 카드를 내주셨습니다. 못 써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 또 내주시고 말씀 카드를 또 뽑아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열정자로 쓰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 한 번 기도하고 발열정자를 끊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주지사 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궤양이 와가지고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루는 모든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좌관이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사는 한 자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건강과 당신이 하는 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건강해진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또 다른 분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보좌진들하고 나누는데 그 보좌진들이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도 중보 기도 가운데 써내신 분 가운데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제목을 내주셔서 정말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과 번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안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남북을 통일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하나가 예배에 모이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기는요 항상 모이기를 패할 때 찾아옵니다.
사단은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이 모임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영적인 이 거룩한 모임을 차단을 시키는 순간 이 영적인 모임이 차단되어지면 이가봇 시대가 영적인 세계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모이를 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셨던 참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120문도가 목숨을 내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미스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이기가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남한산이 493m입니다. 해발 493m니까 지금 우리에서 가는 것은 몇 메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의 수면부터서 재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스바는 여러분 몇 메타인 줄 아십니까? 미스바가 823m예요. 823m. 이스라엘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발해 버린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823m는 미스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높은 곳에 다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였습니다. 저들은 모였어요.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그 축복된 자리에 저들은 모였습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이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저들은 3일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가봇을 끊고 이 에벤예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장소에, 회개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2022년 여러분 신앙 성장 앞에 도표에 보면은 그 앞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첫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주일날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리는가 가정 예배까지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배 내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봇을 끊고 예배 내셀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예배하는 자리에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모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오늘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부었다. 미스바에 모인 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 높은 곳에다 저들이 또 재물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다와 물에 강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전쟁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우로가 그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그쳐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식물은 다 죽고 모든 나무는 비쩍 말라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850명은 자기들의 재물을 갚다 놔두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재단을 쌓고 그 재물을 그 위에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안 같이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 그곳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통의 물을 부었다. 쉬운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물을 찾아 물을 파서 12동 태는 물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직장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사리고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해 8시간 내가 근무해. 만약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근무한다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만 있습니까? 11시에 있을 수 있고 1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물을 다 흡수할 정도로 큰 불길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에 하늘을 여셔서 별을 내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에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헌신한다 말하면 뭐 드린다, 빼앗긴다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빼앗기십니까? 헌신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물질의 봉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가봇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에벤예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을 녹슬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칼이 달아져서 사라져가는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더라 이 단어입니다. 다스리더라.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에벤예셀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벤예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시대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일독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일독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이 땅이 열려지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 의무입니까 일독이? 그것도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우리가 교회에서 일독을 했습니다. 이독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독을 했는데 이독이 안 되니까 일독으로 줄였습니다. 일독을 줄이니까 또 일독이 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내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데도 그 놀라운 복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서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돌 때 말이야, 아무도 말을 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고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견고한 여리성, 그 성곽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요, 마차가 비껴갔을 정도 넓은 성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 견고한 성입니다.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 3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안 나타나요. 뭐 돌멩이가 떨어진다든지 성문이 좀 무너진다든지 뭔 조짐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7일째 7바퀴를 돌고 전 백성이 함성을 울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에벤예셀에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이가봇이 임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한 성, 아이성이라는 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을 싸우러 갈 때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것쯤이 하고 3,000명 군대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도 않고 보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36명이 죽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울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순간 그 백성은 패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가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가봇이 있다면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들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은혜에 있는 자리에는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이가봇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이 에벤예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신앙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씩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1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 장로님들도 최소한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가봇을 끊고 에벤예셀의 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어떤 일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불타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바보처럼 묵묵하게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순종하여 걸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에벤예셀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이 한 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생애가 에벤예셀의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